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낮은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를 잘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아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패망의 길, 넘어지는 길, 아버지 하나님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때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오늘 하루는 최고의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쉬운 일은 남을 충고하는 것은 쉽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잘 새기는 게 좋아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의 삶도 반드시 이래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능이 다 똑같잖아요. 나 자신을 아는 건 힘들어요. 나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잘못된 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주고 저렇게 말하고 충고하는 일은 너무 쉬워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에 비하면 너무너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도대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인에 대한 고백이 나올 때, 주님, 그러면 내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죠? 이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요? 그러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나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이 첫 고백을 잊고 살던가 아니면 그 고백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살아요. 말로는, 입술로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는 말을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절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한번 깨달아지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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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부정한 입술, 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정말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군요. 이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돼요. 이게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안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고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다윗아 내가 왕이지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참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지켜줄 거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더 이상 똘똘이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할 거야. 사사시대처럼 하면서 막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아 너는 참 좋은 그 백향목 궁전에서 평안히 살다가 너의 선조들에게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의 장래와 미래, 먼 미래 장래일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내 후손들이 전부 다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내 모든 후손이 위대한 다윗의 왕조를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축복하고 약속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의 약속을 들은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 후반부로 가면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들, 나를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은 너무너무 과분한 겁니다.
이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저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8절 말씀도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도대체 내 집은 어떤 집이기에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나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분에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받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과분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20절 주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에 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셔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축복이 너무 커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목말라 있어요. 매일 목말라 있어요. 항상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요거밖에 안 돼요? 주님 이게 뭡니까? 항상 우리는 목말라 있어요.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늘 작다고만 얘기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약속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생각하면서 너무 과분해가지고 너무너무 큰 은혜여서 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크고 과분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부족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왜 이런 겁니까? 그래서 늘 따지면서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늘 과분한 은혜와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축복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겸손해요. 겸손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연약하고 저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목동,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목동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보십시오. 우리 집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여러분 겸손한 마음에 은혜는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내게 은혜가 없고 자꾸 없는 것만, 부족한 것만 보여요. 이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하고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나는 이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 삶은 불행해져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참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복도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만으로도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평생 주님께서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고 찬송하며 감격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